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16장 31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자, 우리 줄친데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먹을 것을 우리 쓸 것을 다 내려주시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16장 4절이 어떤 상황 환경이었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먹을 게 싹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PPT 맨 마지막 거 있죠. 그래서 한 달 딱 지나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일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쉽게 말하면 시컨 내가 이집트에서 배부를 때 나를 죽이시지 광야에 와서 굶어 죽이신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굶어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답이 나오네.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그 불평이죠. 원망처럼 지금 상황이 꽉 막혔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게 딱 떨어지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 가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황 환경이 꽉 막히고 완전히 이제 우겨싸는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막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상황 환경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완전 이거는 막 지금 크게 환난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부유할 때 그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해피름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막 고난을 주시네. 나를 이때 죽이려고 하시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입술에 고백을 했는데 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린 데 보니까 기도했단 말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제 죽이려고 하시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잘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도 명절이 있어요. 우리도 설, 추석 이런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이제 막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비한테 고기를 주진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양반집도 고기 자기들만 먹지 노비까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제사상에 있는 거를 다 먹는단 말이에요. 고기를. 그러면은 노비들한테는 명절이니까 뭘 주냐? 밥을 푸짐하게 줍니다. 다른 데보다 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나물이라도 비벼가지고 막 먹는 거죠. 이제 한번 배부르게 시커 먹어보는 거죠. 고기는 못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한 번 두 번씩 제사를 크게 지내요. 왕이. 그러면요 제사를 지내면 고기를 잡잖아요.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으면
그거는 이집트 사람들만 먹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고기 먹기 어려우니까 자기들만 먹는데 그럼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하냐? 고기 삶는 일을 합니다. 고기 삶는 일. 입에 대보지도 못할 고기를 옆에서 열심히 삶아요. 삶으면 이집트 사람들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를 주냐면요. 빵을 평소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고기 삶으면서 삶는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먹으면서 국그릇이 넘치면 안 되니까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쫙 하면서 이 떡을 이렇게 먹는 거죠. 여기 나온 떡은 떡이 아니라 우리 피자빵이 있죠. 위에 토핑 없이 그냥 밀가루빵 그걸 말해요. 그런 거를 주면은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쌍한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 차라리 죽을 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절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 오늘 다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고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스라엘 말로 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니까 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니까 만난가 봐요. 맛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처음 본 거예요. 자기들이 막 시컷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하얗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구나. 그랬는데 그 만나가 가시같이 휘었다. 가시는 뭐냐면 여러분 고수라고 아세요? 고수? 왜 저 태국 음식점 가면 고수풀 나오잖아요. 그 고수씨를 가시라고 부릅니다. 고수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과자처럼 딱딱했나 싶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어봤잖아요.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만나는 딱딱한 과자 형태가 아니고 보송보송하다고 그럴까요? 카스테라 같다라고 지금 말하자면 케이크나 카스테라처럼 그런 거였다라고 그래요. 보송보송하고 이렇게 딱 씹으면은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우리 다음 PPT 2번 가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빵집을 연 거예요. 저 여자 사장님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만나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 촉감이라고 할까요? 그 식감이라는 게 있죠? 그거 그대로 빵을 계속 만들었어요. 실제로 제일 유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빵집에 가보면은 저 하단에 보면 빵들이 쭉 있잖아요. 저게 만나 맛을 재현한 거예요. 자기를 조상 대대로 이렇게 느껴졌던 맛을. 저는 먹어봤습니다. 저걸 먹어봤는데 카스테라랑은 약간 틀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사한 건 카스테라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케이크랑 비슷한데 꿀을 잔뜩 넣은 케이크 뭐 좀 그런 맛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로 만나가 내려졌고 그거를 먹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그 맛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 PPT 1번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설명하셨는데 이 설명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조상들이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만나의 식감을 재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 때
너희들이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여 주셔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가 나였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환경, 상황이 정말 딱 죽기 좋을 만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아직 가지고 있었을 때, 즉 만나가 내리기 전에 있었던 기적이 뭐냐?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다른 기적이 뭐였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본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고, 구름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이거를 한 달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딱 지났는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건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부터는 한 달 지나면서부터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얗게 내리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승 기록을 보면은 만나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어른들은 먹으면은 이게 카스테라처럼 그런 식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빵 비슷합니다. 딱딱한 과자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고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애들은 어떡하냐? 애들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은 빵 같은 거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애들한테도 이거를 입에 넣어주면 이게 우유같이 됐다고 그래요. 정말로 액체같이 우유같이 돼서 우유 맛이 나면서 애들이 이걸 빨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냐? 40년을 삽니다. 40년. 대단한 거죠. 40년 동안 이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만. 농사져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니까. 정말로 내가 막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이게 사실이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사실이야. 안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이었거든요. 그러면요, 남자가 60만이면 여자가 또 60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60만도 20살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그럼 남녀 해가지고 12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살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합하면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을 봅니다. 아니 여러분, 200만, 300만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농사가 됩니까? 아니면 뭘 사다 먹을 수 있습니까? 300만 명이. 정말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거기에 애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깐난애기도. 그렇죠? 깐난애기도 낳는데 깐난애기 난 다음에 엄마가 젖을 물리겠지만 엄마가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애가 좀 크면은 이유식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기까지도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애들이 만나 먹고 자라가지고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정말로 어른들이 먹었을 때는 카스테라였는데 애들이 먹었을 때는 우유가 됐다는 게 그 기록이 전 사실이라고 분명히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생도 만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실 이집트 되게 고생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막 그때 죽을 거를 막 별얘기 다 하는데, 하나님의 오직 자비, 오직 긍휼하심으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홍해도 갈라봤어.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계속 인도를 했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막 불평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나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계속 내려오니까 그거 먹고 삽니다. 그거 먹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거 설교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완전 배신한 거죠.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때도 만나가 내렸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아니 매일매일 만나러 먹여주는데 얘네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 야 만나 이제 안 돼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만나를 주셨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아버지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이 조금 놀라운 사진인데 설명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하늘 양식 만나. 다시 따라해 볼게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만나 하늘 양식. 그 만나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 우리가 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만나를 안 먹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보세요. 이거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움받지 못하면 사탄 마귀로 채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뭐로 채운다고요? 사탄 마귀로 채우는 거예요. 만나가 예수님, 만나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의 입으로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영접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탄 마귀를 내 안에 팍 집어넣고 사는 겁니다. 중간은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내가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탄 마귀를 내가 매일매일 팍 내 속에 집어넣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낫잖아요. 그렇죠? 사탄 마귀보다 100배 예수님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이 좀 끔찍한데 이거는 뉴스니까 한번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유튜브로 이거를 딱 내보니까 저 우리나라 신문이에요. 신문에서 이거를 냈는데 이 중국 사람이 자기 혼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을 코로 집어넣어서 뱀이 입으로 빠져나오는 거를 막 연습해가지고 자신의 특기로 삼아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거를 개인기로 삼아가지고 저 고생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뒤집어 씌우면 사람이 저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적인 얘기.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는 만나로 매일매일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마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딱 맞다니까요. 뱀을 내 속에 팍 집어넣는 거야. 뱀이 내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뱀 마귀 사탄이 내 안에서 물론 육적으로 내가 뱀을 집어넣지 않죠. 그런데 영안이 팍 열려서 보면은 그 사람은 뱀이 일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왔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왔다가 탁탁탁탁 하면서 이 안에서 막 다니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이 사진이 혐오스러우니까 다음 PPT 넘어갈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차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참 편해야 됩니다. 왜? 간단히 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무슨 못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뱀이 일로 들어갔다 저로 나갔다 이런 사람들이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방금 본 그 중국 남성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뱀을 영해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내 앞에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랑 같이 식사를 해. 막 차도 마셔. 그런데 뱀이 그 사람 보니까 일로 나갔다 저로 나갔다. 그러면 내가 같이 차 마시고 식사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징그럽고 뭔가 싫잖아요. 아,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사탄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랑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뱀마귀를 물리치고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그 영혼이 만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섬겨야 되지만 언니 동생 해가면서 뭐 형 동생 해가면서 촉가가지고 둘이 지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절대. 왜? 육적으로 아까 그 사진 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형님 동생 하면서 아이고 형님은 참 대단해요. 뱀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너무 멋져. 우리 형님 막 같이 막 좋아가지고 다니면서 막 뱀이 왔다 갔다 하다 나한테도 막 들어와. 이게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톡 같다니까요. 영적으로. 제가 파멸하고 그 영화가 있거든요. 뭔지 잘 모르시죠? 혹시 보신 분 어르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당 영화입니다. 무당 영화. 완전히 굿파이가 그냥 막 무당을 그냥 막 약간 그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막 좋게. 근데 그 파멸을 만든 감독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서울에 가면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맨날 무슨 본인은 영성한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오래 다닌 집사예요. 그러니까 하정환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가 파묘로 상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축하한다라고 막 글을 썼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요, 전국의 유명한 무당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구판을 다니면서 막 굿을 막 세게 하면 주워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옆에 서가지고 그걸 막 받아 적고 사진 찍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파묘라는 영화를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현장을 말해주려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돼야 되니까. 절대 그 장감독, 파묘 감독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절대. 왜? 내 안에 만나가 들어온 영혼들은요, 무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뱀 중에서도 왕뱀이가 이게 무당 아니 이게. 좋아가지고 엄마 따라다니고 그냥 막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정도 봐주고 그러더라고. 그 무당이 장감독 집사님인데. 그러면서 그거 좋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영화 만들고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될 수가. 왜? 본질상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이 감독이 상 받았다고 아이고 우리 장 집사 상 받았네. 나는 그 목사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안만 봐도. 구원받은 목사라면 그 영화 보고 잘됐다. 야 영화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아까 그 사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한 게 제가 비판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라니까. 내가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구원받기를. 왜?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막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면은 아니 무슨 대종상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랑 또 우리 교회 집사가 대종상 받은 거랑 그 목사가 천국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은 큰일 나는 건데.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말씀은 혹시 여러분 중에 앞만 봐도 영적으로 뱀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 요새 너무 잘 지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너무 좋다 그 사람이. 완전 우리 언니야. 완전 내 멘토야. 우리 형님이야.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손은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 사람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만나가 내 안에 임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돼. 아멘? 이 얘기가 싶은 거야, 이 얘기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옆에만 있으면 너무 나를 막 기쁘게 하고 내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내리는 자리냐? 아니면 뱀들이 쿨한 자리냐? 혹시 여러분 중에 도박장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도박장? 밤에 그 포카라고 그러나? 포카, 고수도, 뭐 섰다. 그거 좀 왜 서로 눈치를 쏙 부셔? 고수도. 38 광대. 안 계셔? 혹시 밤에 술집 다니는 분 우리 남자 어르신 중에 외로워서 요새 밤에 이 앞에 술집 있나 모르겠지만 우리 수동에 좀 헤매던 분 계세요? 여자 나오는 술집에 난 다닌다 좀. 철야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란주점에 가서 한다.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런 데가요 뱀이 우글우글 한답니다. 우글우글 한대. 근데 거기를 자꾸 다니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중요한 얘기하니까 핸드폰이 다 울리잖아.
이러고 내 구원을 점검해봐야 돼. 거기가 내가 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도박판에 가가지고 이거 탁 보는 게 편하고 막 달라지려 가가지고 막 그 젊은 여자들 옆에 두고 그냥 술 마시는 게 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벌써 뱀이 그 사람은 뱀 소굴이거든. 그게 나한테도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아까 그 중국 남자가 나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뱀을 물리치려면 어떡합니까? 하늘 만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그 자리로 딱 가야지 뱀들이 스르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자리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리는데 내가 오늘 이 만나를 많이 받아가지고 뱀마귀를 물리치고 가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PPT 4번 다음 PPT 적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밑줄 친 데는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건데 요거는 상황이 어땠냐면은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오니까 이때 또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였죠.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나 죽이겠다고 막 군대가 추격하니까 이거 뭐 너무나 이거는 뭐 해답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여김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까 만나 내리기 직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원망. 지금은 인생 앞길이 다 막혔는데 뒤에서 무시무시한 적이 쫓아오니까 원망. 인생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전공이라고 할까요? 인생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특기가 뭡니까? 아, 이거를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잘하는 일이구나. 인간한테 이런 거밖에 잘하는 게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내가 불신앙이 많고 내 마음 가운데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를 주시겠구나. 심지어 내가 요새 뱀 소굴 같은 데를 가가지고 막 그 가운데서 어울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만나 대신 예수님을 주시겠구나. 이기림을 주시겠구나. 축복을 주시겠구나. 굶기지 않으시겠구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상황, 환경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원망했던 것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